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18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서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저는 97년도 강원도 고성의 잼버리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CCC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저한테는 가장 힘든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야영장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고성을 가보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텐트에 사람이 없으면 텐트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트가 굴러다녔습니다. 그래서 형제 순장님들은 자매 텐트를 붙잡고 밤을 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밖으로 너는 텐트를 지켜라. 왜냐하면 남자가 다 여자 텐트를 붙잡고 있으면 남자 텐트가 이렇게 굴러다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남자 텐트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됐고 X자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떠버리면 이 텐트가 굴러가기 때문에 텐트가 뜨지 않기 위해서 X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한 주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강원도 고성에서 크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제게는 이 강원도에 있는 이 고성 잼버리장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부수의 타작마당, 여기에도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부수의 타작마당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은 승전보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러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장군 한 명당 100명을 상대해도 이길 수 있는 일당백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너무 든든하죠. 이 장군 한 명 한 명이 충성스럽고 실력도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면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심지어 아람에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에 윤창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설명하셨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지금 충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 읽을 때 사탄이라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총 27번 쓰였습니다. 근데 27번 중에 17번은요 사탄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사탄이라고 쓰여집니다. 이때는 어김없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정관사를 쓰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는 그 사탄, 욥을 정죄하기 위한 그 사탄은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나머지 7번은요 이 사탄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사탄은 어떠한 물리적인 사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 그러니까 솔로몬과 적대시하는 나라를 의미할 때 쓰여지는,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사탄, 대적자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탄 앞에는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적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게 보입니다. 이 대적자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대적자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동하였을까요? 왕이시여, 이 모든 번영과 평화는 바로 당신이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충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당신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윤 목사님이 격주로 1, 2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뒤에서 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1부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사회를 쓰려고 앉아서 뒤에서 앉아 있는데, 같은 본문, 같은 설교자인데 1부 때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뒤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바꾸 네가 대적자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받으면 1부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부 다 끝나고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적자는 자꾸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은 얼마든지 대적자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도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말이 대적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적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았어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격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격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격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격려를 뛰어넘는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끊임없이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일 때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때 무서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이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험이 쌓이고 노련해졌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병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대적자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이르러서 온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요압이었죠. 요압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명령도 가장 앞장서서 감당했던 자가 요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가장 예루살렘을 먼저 깃발을 꼽는 자가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어려운, 그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 요압이 오늘 21장 3절에 다윗의 명령에 이렇게 토를 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자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모든 자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다윗의 모든 친척이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누이가 수루야입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이죠, 요압 장군은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간부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둘람 굴에 지금 다윗을 따라 모인 자들이 가족 외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수급자들이, 파산 신청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들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죠.
제가 예전에 수지에서 사역했을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지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자는 내게 오라.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깨졌어요. 청년부 이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개척하면 니네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 우리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오는 거 썩 좋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곳에 다윗과 함께 모였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압 지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이 400명이 온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자죠. 그러면서 이 50년이라는 시간을 다윗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50년 만에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찌질했던 코 올렸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지금 100만 대군이 넘게 모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50년간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의 100배, 1000배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장 인구조사를 멈추십시오라고 충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라고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이분을 신학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의 책상은 늘 이렇게 원서가 펴져 있어요. 이따만한 두꺼운 영어로 된 원서, 신학서적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성경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는데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분 안에는 머릿속에 수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언제나 잘 추천해 주십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였어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첫 주 1부 설교를 끝내고 나서 목양실에서 쉬고 있는데, 이 전도사, 죄송합니다, 나부랭이가 담임 목사님 목양실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이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옆에 목사님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보통 같으면 쫓겨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담임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시간에 이것을 수정합니다. 망하는 나라의 지도자 주위에는 거짓과 아첨꾼들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자를 내 옆에 두려 합니다. 이런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다윗도 이 요압의 진심 어린 충언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대상 21장 4절 말씀인데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지금 요압이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100배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멈추십시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평소의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명령을 재촉합니다. 해, 군대 용어로는 까라면 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드디어 요압이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요압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사무엘 하에는 10개월간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굉장히 더딘 시간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성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157만 명. 이것은 레위인과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은 숫자이죠. 저희가 조금만 넘어가면 사울 시대에 블레셋과의 가장 큰 전투에서 사울왕이 동원했던 군대의 숫자가 21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6배, 7배가 는 것이죠. 이 군대 숫자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 선택할 기준을 줍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도피 생활,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곤란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셋 중에 무엇을 골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13절이 교차대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를 봐서 쓴 것이 아니고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이걸 쓴 겁니다, 여러분. 네. 나의 공경이 크도다. 그리고 또 B-에 심히 크도다. 뭐가 심히 큽니까? 여호와의 긍휼이 심히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경,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에 내가 의탁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공경과 억울함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공경, 이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1, 2, 3번 고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곤란합니다. 뭘 골라도 곤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에 나를 던집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 했을 때 그 문제가 더 꼬이는 일들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 없어요. 하나님, 나 지혜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나를 내어 던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르신 것이 전염병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에 보면 병행 본문입니다. 이 3일간 이 전염병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학자들은 첫째 날만 전염병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만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걸렸다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 지금 전염병이 점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턱 밑 예루살렘까지 이 전염병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재앙의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 족하다, 이제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내 손, 이 손이라는 건 심판이죠. 너의 심판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이 심판이 지금 점차적으로 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다 이르렀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심판이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뉘우치셨다라는 단어는요, 나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암하셨냐면요, 여호와의 국률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국률은 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는 것은 나암인데, 하나님께서 이 국률은 라함 때문에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춘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솔로몬의 재판 때 사용되게 됩니다. 두 여인이 오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인 것은요, 어미밖에 모릅니다. 솔로몬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반으로 가르라 이야기하죠. 그때 이 어미의 마음이, 가슴이 불붙는 것 같더라. 이게 라함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죽으면 안 되죠. 근데 내 아들을 보내는 순간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함, 이 다윗의 악함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재앙을 끝내고 싶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곳에 나의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선지자죠, 갓은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내가 이 재앙을 멈추고 싶은데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서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실 것은요, 여부스 사람이 나옵니다. 여부스 사람, 이방 사람인데, 이 여부스라는 이름은요, 예루살렘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던 그 지역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에다가 땅을 짓고 성을 짓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타작마당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분하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구덩이에다 태우는 것이 타작마당의 역할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장소이지만 또 성도에게는 구원이 확정되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타작마당의 의미를 이러한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오르난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당신의 타작마당을 다윗은 상당한 값을 줄 테니까 이것을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1장 2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르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것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내가 이것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 내가 이걸 디스카운트 하지 않겠다,
이것을 제가 배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구원이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독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값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가치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드려지는 이것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렸을 때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 이 재앙이 끊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솔로몬 시대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이 다윗이 다 모아놨죠.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으면 됐었습니다. 이 모든 도면과 금과 또 돌과 나무와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사람까지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게 되는데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전을 건축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떠한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하면 우리는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에 이삭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변화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부스의 타작마당, 이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만 1명째가 죽어 나가야 되는 차례가 됐는데 바로 누구죠? 이방인 오르난, 그리고 그의 네 아들이죠. 7만 첫 번째, 7만 두 번째, 7만 세 번째, 7만 네 번째, 7만 다섯 번째,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살게 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 오르난과 그의 네 자녀, 이들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그 시작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순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잘못, 다윗의 이 악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를 결정하는 계기를 만드시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일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대의 지혜자, 통치자,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기를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이들은 어리석음으로,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심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장소였지만 누군가에는 구원의 장소가 됐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의 장소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된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여부스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또한 솔로몬의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딱 그 장소는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에게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더 이상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셨던 것입니다. 이 어미처럼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어도 나는 내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그럼 나는 손해를 보는데요, 저 원수가 내 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내 아들이 살아야죠. 내 아들이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왔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구원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따라 그 찢김의 현장에서 같이 죽으시고 헌신하시고 좁은 길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